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제비가 날개를 펼친 듯한 모양의 연암산 중턱, 골짜기한 소나무 숲에 조그맣게 감춰진 곳이 있다. 한쪽은 산이요, 한쪽은 바다가 위치한 곳으로 동남에는 삼준산이, 동북에는 연암산이 접하며 서편으론 시원하게 열려있는 땅. 아름다운 절경에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하러 찾는 천장사가 자리한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천장사에 가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 천장사의 주지 스님을 만나 뵙고 천장사 이곳 저곳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곳부터는 차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돌계단을 이용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저희 오늘 해설사님이시자 이곳 주지 스님이신 중현 스님 만나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이곳 둘러보기 전에 이 천장사가 어느 곳인지 궁금해요. 조금 소개해 주시죠. 예, 천장사는 백제 때 다마선사라는 분이 수행하시기 위해서 창건한 절입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 쇠락한 한국 조선 선불교를 일떠 세우신 경허 스님께서 18년간 보림을 하신 아주 한국 선불교의 성지와 같은 절입니다. 불교 성지라고 하니까 거의 한 100년, 한 1000년 가까이 되는 고찰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어디부터 둘러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천장사에 오셨으니까 네. 부처님부터 뵈는 게 안 좋겠습니까? 맞죠. 또 그게 예의겠죠. 그래요. 그래서 법당으로 한번 갑시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네. 자, 부처님께 삼배를 합니다. 스님 그럼 이제 저희가 법당 안에도 들어와 인사드렸는데 예. 이곳 설명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 장소는 인법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법당이라는 거는 부처님을 법당에 모시고 이 공간에서 스님들이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법당을 얘기하는데 천장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무래도 또 스님들의 수행이 담길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양옆에 있는 이런 것들은 뭘까요? 그래서 이 인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뒤에 탱화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최근에 조성을 한 불상과 탱화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경허 스님 사진 영정을 모셔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망공 스님 사진 영정을 모시고 있고요. 네. 다시 우측에 보시면 칠성탱화입니다. 저 칠성탱화는 네. 조선 후기에 그린 탱화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면 부처님과 그 불법을 옹호하시는 신중들을 그려놓은 신중탱화인데 네. 마찬가지로 이 탱화도 조선 후기에 그려진 문화재적인 가치가 아주 높은 탱화입니다. 네, 이 법당 안에서만으로도 이렇게 또 귀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이 천장사에는 과연 또 얼마나 더 많은 뛰어난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네. 우리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네. 한번 살펴보죠. 네, 좋습니다. 예. 되게 경건해지는 마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다양한 곳들 있는데 이곳들 각자 어떤 곳인지 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우선 요 인법당에서 우측에 보면 염궁선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염궁선원은 천장사가
선수행 도량으로서 지금 스님들이 정진을 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번 11월 8일부터 네. 동안거가 시작이 돼서 네. 스님들께서 공부하시는 염궁 선원이고 네. 지금 여기 그 좌측에는 제가자분들이 또 와서 공부하시는 네. 제가자 선원입니다. 물론 이 안에 경허스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경허스님 영정도 또 갖다 놨고 또 이 뒤쪽에 보시면은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고 여기서 잠깐만 보시면 천장암이라고 돼 있죠. 네. 지금은 이제 천장사로 돼 있는데 과거부터 천장암으로 불린 곳입니다. 혹시 보실란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 염궁문이라는 현판이 있어요. 네. 저 염궁문은 경허 스님께서 공부를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현판입니다. 저 현판은 차후에 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짧게 또 설명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또 좋은 기운을 얻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희 이 앞에 딱 보이는 이곳 뭔가 다른 곳들에 비해 엄청 오래된 느낌이 딱 나서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설명도 조금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아. 뭘까요? 이 탑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무언가 다른 절에서 보는 탑과 다르죠. 네. 조금 가까이 가봐도 될까요? 그럽시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석탑 앞에 와봤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층 석탑 맞나요? 네, 맞습니다. 7층 석탑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만들어진 석탑인 거죠? 추정하기로는 이 석탑의 양식으로 볼 때는 고려시대 때 석탑 양식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 탑은 한번 보세요. 네. 다른 탑하고 좀 달라 보이죠? 뭔가 위쪽이 조금 더 전 특이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탑은 기단 부분 네. 밑에 보시면 네. 기단 부분에 기단이 돌이 하나예요. 네. 자 보시면 이 부분이 기단입니다. 기단인데 다른 탑하고 달리 기단이 하나로 되어 있죠. 그리고 탑신 이게 몸돌이고 지붕돌은 옥계석입니다. 그 옥계석이 보면은 1층, 2층, 3층은 같은 석부자재로 보이죠. 그러나 4층, 5층 이 부분은 지붕 옥계석하고 요 탑신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다른 석탑 부재입니다. 그러면 요 탑하고 요 탑은 다른 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다른 탑이 또 다시 쌓여진 거였군요. 왜 그렇겠어요? 왜일까요? 워낙 우리나라는 네. 그 침략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병화로 네. 이 탑이 부서지고 아유. 소실되고 네. 한 거를 다시 이렇게 이 근처에 있는 석탑 부재를 모아서 네. 다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네. 저희가 또 아픈 역사가 있지만 이렇게 음. 지금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이렇게 다시 보존되고 이런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제가 또 듣기로는 이 천장사에 와서 이 7층 석탑 말고도 또 꼭 봐야 되는 문화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아미타 후불 탱화인데 네. 아주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어디 가서 보면 될까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아, 좋습니다. 어디로? 이쪽이요? 먼저 가시죠. 와, 이게 바로 그 아미타 후불탱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장사 아미타 후불 탱화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 네. 이 탱화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186호로 이렇게 지정된 탱화입니다. 그러면 이 탱화는 언제 제작이 된 거예요? 이 탱화 제작한 연도는 요 밑에 네. 탱화 제작 연도가 있어요. 걸륭이라면 저 청나라 황제의 연호거든요. 네. 걸륭 50년, 걸륭 황제는 60년간 청나라 왕위에 재위한 사람인데, 걸륭 50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1700년대 중반이니까 네. 이 탱화는 정조대왕 때. 이 탱화를 그린 분은 영정조 시대 때 불화장으로 아주 유명했던 상견이라는 불화장이에요. 그래서 네. 왕실의 불사를 특히 많이 하신 불화장인데, 우리가 불화장이라는 것은 불화를 그리는 장인이고, 네. 부처님 모습을 불상을 만드는 분들은 불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차이가 있었군요. 네. 이렇게 색깔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붉은 색깔이 이제 눈에 딱 그렇죠. 들어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초록색과 또 군청색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내용도 혹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탱화는 주색이 네. 붉은색이고, 어쩐지 그죠?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뒷 배경색들이 이제 녹색, 그다음에 이제 군청색. 네. 지금 현재로 이렇게 보면은 많이 퇴색이 돼 있죠. 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탱화가 아주 섬세하게 그려진 탱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앙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 아미타 부처님 옆에 이렇게 옆에는 10대 제자 5분씩 있죠. 네. 가 모셔져 있고, 그리고 사천왕이 이렇게 네. 좌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천왕은 부처님과 불법을 옹호하는 문직이죠. 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 장군들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네, 맞아요. 갑옷 같은 옷도 딱 입으셨어요. 그래요. 아하, 갑옷을 주의 깊게 봅시다. 네. 갑옷이 조선 시대 때 네. 우리 그 장군들이 입던 갑옷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어쩐지 제 네. 눈에도 익숙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에 보이는 이 사천왕상들하고는 달리 우리 문화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네. 예. 그리고 네. 여기 밑에 2분, 3분, 4분, 네. 요 보살님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네. 이분은 이제 관세음보살. 아. 관세음보살하고 항상 같이 다니신 분이 대세지보살. 네. 양옆에 딱 예, 있으시군요. 이제 구분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보관에 모시고 있는 분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형태를 딱 볼 때 어느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어느 분이 대세지보살인가 네. 잘 모를 수가 저 있거든요. 얼굴만 봐서는. 그래서 특히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아하.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네. 관세음보살님하고는 항상 대세지보살하고 네. 같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네. 한 짝이라. 어허. 음. 그럼 다른 두 분은 또 누구? 문수보살님, 네.
보현보살님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조선시대 때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수 보현 보살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중심은 관세음보살, 아미타 부처님은 중심이 관세음보살, 대돼지보살. 네. 요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돼지보살은 세 분이 짝이에요. 아, 어쩐지 딱 중앙에 이제 비치가 돼서 그렇죠. 보였어요. 네. 그리고 또 뭐 더 특이한 것들 있을까요? 있어.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동녀하고 동남 네. 이 배치가 있죠. 네. 여기 보면 기물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네. 이건 천도복숭아고. 오. 그렇죠? 여기 들고 있는 것은 내가 안 열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이 동료도 기물을 들고 있고. 네. 그래서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하단에 이런 동료들이 기물을 들고 있는 거는 이 탱화에서는 다른 탱화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다른 예. 곳에서 쉽게 못 보는 아무래도 이 천장사 아미타 후불탱화가 또 더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까요? 특징. 예. 이 상겸이라는 분이 네. 영정조 시대 때 아주 그 유명한 불화장이었었고 왕실의 불사를 거의 도맡아 하신 분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 그 섬세하게 이 탱화를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천장사 아미타 후불탱화까지 봤는데 네. 구석구석 보지 못한 부분 혹시 더 보러 갈 수 있을 만한 곳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천장사는 네. 수행 도량이기 때문에 경어 스님 그 수행하시던 자그마한 방이 있어요. 네. 원성문이라고. 오. 망공 스님 수행하신 월면당. 아. 예. 그리고 해월 스님께서 찬바람에도 몸이 얼어붙을 때까지 공부하신 토굴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월 스님께서 방광을 하신 네. 그 부엌도 있고 이 천장사는 경어 스님 이하 여러 도인들이 나온 곳이기도 하지만은 현재에도 많은 수행승들이 이곳에서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일반 분들도 순례차 자주 오시는데 각자 자기 그릇에 따라서 자그마한 깨달음이라도 얻고 가는 그러한 수행도량이니 특히 경어 스님께서 공부하신 조그마한 방이에요. 그 방이 모든 분들이 가서 경어 스님 공부한 당시를 회상하는 곳입니다. 저도 회상하면서 가르침 하나 이렇게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가시죠. 네, 좋습니다. 먼저 가시죠. 예. 이곳이 저게 뭔 한자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네. 원구문 구할 구자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룰 성자예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원만함을 이룬다. 네. 그러면 문은 어떤 것이냐? 네. 문은 게이트 말하자면 들랑달랑 하는데 경계죠. 그래서 네. 이 자그마한 방, 이 한 평도 안 되고 한 평도 안 되죠. 네, 진짜. 너무 작은데요? 이 방에서 경어 스님께서 근 1년여 10개월을 잠을 안 자고 네. 패침망찬이다라는 얘기는 잠도 안 자고 곡기를 다 끊으시고 여기서 도대체
콧구멍이 없다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린고. 네. 생사를 걸고 정진을 하는 방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순례자들이 참 많은데 네. 우리 리포터님도 네. 여기 들어가서 한번 깨달음 한번 얻어보세요. 가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네. 깨달음을 얻고 오겠습니다. 그러세요. 진짜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좁게 느껴져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진도 딱 있어서 제가 그러면 스님을 이렇게 보면서 앉아보겠습니다. 뭔가 마음이 살짝 경건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곳은 만공스님 방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 월면당이라고 돼 있죠? 네. 월면이라는 말은 경허 스님께서 만공 스님께 당호를 내려준 거예요. 월면이라는 건 당호를 얘기하고 네. 요 방은 만공 스님께서 공부하신 방입니다. 만공 스님은 천장사에서 경허 스님을 오랫동안 시봉을 했어요. 그리고 경허 스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만공 스님에게 전법계를 내려주시고 가신 자리인데 만공 스님께서 공부하신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저기 딱 들어갔다 왔잖아요. 이게 하루만으로 뭔가 가르침을 배워가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오랜 시간 여기서 이렇게 수행을 딱 즐기셨을 그 모습이 딱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면이라는 그 당호처럼 만공 스님은 보름달로 표현이 되고 네. 수월 스님은 상현달로 표현이 되고 해월 스님은 화현달로 표현이 돼서 경허 스님 제자 중에 네. 3월 아. 세 분의 달이 이 천장사에서 배출되신 제자들입니다. 이 달과 관련된 이름이 있었군요. 그러면 또 다음 곳으로도 가볼까요? 예, 예, 예. 네, 예, 좋습니다. 이곳이 이제 부엌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이 부엌은 인법당, 말하자면 스님들이 생활하던 공간 중에 방에 불도 떼고 음식도 해먹는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이것보다 더 깊었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수월 스님은 정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만큼 문자에 또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무식했다 이런 분인데 네. 이분이 순수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그러다 보니까 천장사에 출가를 하셨는데 네. 경허 스님 형님을 은사로 출가를 합니다. 그런데 경허 스님 법문을 듣고 감화가 돼가지고 경허 스님을 법사로 모시게 돼요. 그 수월 스님은 지식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네. 이 절에서 자기 혼신을 다해가지고 스님들을 시봉을 했는데 부목리를 했죠. 부목이라는 건 아궁이에 불 때는 네. 공양주도 하시고 어느 날 그 수월 스님께서 이 아궁이에서 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경을 하시면서 삼매라는 거는 그야말로 고요함 속에 자기를 잊어버리는 경지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때 그 수월 스님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 그거를 화광삼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천장서 전체가 그 빛에 쌓이게 된 거죠. 네. 네. 마을에서 보니까 천장사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천장사에 불났다 와 보니까 이 부엌에서 삼매에 드신 채로 부직갱이를 든 채 삼매에 드신 채로 온몸에서 방광을 하더라. 그 빛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 생활하시는 공간들을 또 살펴봤는데 다른 네. 곳도 더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 예. 구경을 가볼게요. 예. 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예. 저 최인호라는 분이 네.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그야말로 길 없는 길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네. 불교를 새롭게 이해시킨 그 분이고 네. 또 이 천장사를 무대로 해가지고 네. 경어 스님을 맞아요. 조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인호 문학의 금자탑, 길 없는 길 무대, 천장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 그럼 템플스테이 하러도 네. 올 수 있나요? 템플스테이 해요. 아까 여기 오신 분들, 네. 저분들 템플스테이 아, 진짜요? 하러 온 분들이. 아하. 지난번에 왔다가 좋다고 여기 또 왔어. 네, 뭔가 딱 그 산 안에 이렇게 폭 담겨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절에 왔다 이 느낌이 잘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딱 사람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굴이네요. 그렇죠. 이곳이 네. 해월 스님께서 수행하신 토굴입니다. 한 번은 해월 스님께서 그 겨울에 네. 이곳에 앉았는데 네.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어서 네. 망공 스님께서 이쪽으로 와 보니까 몸이 얼음처럼 깡깡 얼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라서 숨결을 보니까 숨을 쉬고 있더라.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이불을 갖다가 몸을 녹여주고 해서 겨우 팔다리를 문지르고 해서 겨우 다시 살아나신 곳인데 해월 스님께서 네. 혼자 이곳에서 수행하시기를 그렇게 즐겨했다 합니다. 몸이 얼 때까지 이렇게 마음을 계속해서 정진하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 정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극한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네. 않아 있지만 그러나 정진은 그런 고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행여나 그 수행을 하더라도 고행보다는 네. 중도적인 차원에서 네. 공부를 하시고 여기 한번 앉아보실래요? 앉아봐도 되나요? 예. 들어가 왼발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몸도 서서는 못 들어가요. 또 이렇게 네, 굽혀서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야 되고 안쪽으로도 또 공간이 조금 더 있긴 하네요. 와, 뭔가 이렇게 바위가 포근하게 저를 또 감싸고 있는데 그래도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이곳을 돌아보면서 좀 느꼈던 것들을 여기 앉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주 행운입니다. 단순히 그냥 과유굴이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치열하게 정진했던 스님들의 하나의 그 도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이 따로 없죠. 네. 수양하는 도량이다. 저 앞에 보입니까? 네, 지금 자연 풍경도 너무 잘 보여서 이렇게 탁 트인 그 하늘과 산이 딱 보이고 그 앞에 나무는 또 가을을 잘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들어가 뭔가 앉아보라고 했는데 생각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마지막으로 드는 걸까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그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을 비워보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근데 뭔가 직접 앉아보니까 안락한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원효봉이라고 있는데 원효 스님이 깨달았다는 굴도 네. 요만해. 아, 진짜요? 예. 가야산이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가야산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네.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가야산. 그 합천 해인사에 네. 뒷산이 가야산이잖아요. 네네. 여기도 가야산이야. 그래서 그 이제 상황 한문으로 하면 네. 코끼리. 아. 상황산이다. 코끼리 산이다.
근데 합천 가야산도 네. 정상 봉우리 이름이 뭐냐? 네. 상왕봉이라. 거기도. 비슷하네요, 이름은. 그럼. 다들. 아무래도 또 부처님과 코끼리가 또 연관이 있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안 보이겠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을 사람들은 네. 여기를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여겨요. 여기는 이제 수행도량이지만은 그래도 신앙이라는 게 있거든. 네. 그래. 그럼 음. 저 나무 지금에 와서는 못 빼나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저기다가 네. 누각을 짓고 네. 누각을 지면서 벨라고. 왜냐하면 여기 장비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무가 저기 커서. 그래서 이제 저 누각을 지면서 거기 이제 앞을 치면은 네. 그 누각에서 보이는 게 여기가 장관이지. 쫙 앞에 안대가 쫙. 그래서 저 앞에 원래는 삼준산. 네, 삼준산. 저하고 연암산하고 여기 네. 이 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거든. 그래서 저 밑에가 바로 절골이라. 자, 차 한잔 합시다. 네. 예, 예, 드세요. 제가 또 스님 방에도 직접 들어가 보고 또 토굴에 앉아서 또 마음을 비우는 수련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곳에서 이제 수련을 같이 하셨던 그 스님들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특히 네. 천장사는 경허 스님께서 18년간 보림한 부분 그 절인데 경허 스님께서 이 천장사에 오시게 된 인연을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네. 경허 스님께서 9살 때 의왕 청계사의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출가를 한 다음에 15대까지 그 참 영민하고 참 스님이 되면 큰 스님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던 네. 그 경허 스님이 15살까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청계사에 들렸던 한 그 유학자가 너는 만화 스님이라는 곳에 만화 스님이 계시는 동학사에 가서 공부를 하거라 해서 15살에 동학사를 오게 돼요. 네. 동학사에 와가지고는 그때부터 만화 스님 밑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아주 일취월장으로 공부가 향상이 됐는데 네. 21살에는 만화 스님이 강사를 맡겨요. 앞으로는 이 경허 스님한테 네. 공부를 하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가까이 강사 생활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학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요. 그때 화엄경 강의는 동학사의 경허 스님이 최고다. 이런 이름이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게 명성이 날리기 시작하는데 마침 의왕 청계사에서 당신을 출가시켜준 계열하는 은사 스님이 네. 병환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경허 스님께서 은사 스님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천안, 네. 천안 아시죠? 네. 그럼요. 천안에 이제 지나가는 천안쯤에 지나가는데 그때 마침 폭풍우가 내리고 비가 막 내리는데 비 피할 곳하고 네. 밥도 좀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민가를 두드리니까 네. 안에서 하는 얘기가 당장 여기서 나가야 된다. 왜죠? 여기 있다가는 네. 큰일 난다. 네. 여기 있다가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콜레라. 옛날에는 호열자라고 했어요. 네. 콜레라가 거기 참 코로나처럼 네. 확 불어닥쳐가지고 길가에 시체들이 거적대에 쌓여가지고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경허 스님이 그 길가에 뒹굴고 있는 시체들을 보면서 머리가 쭉 뼈대진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네. 어? 걸음아 나 살려라. 빨리 가셨나요? 그러는 과정에 돌이켜보니까 스스로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강사로서 너무 부끄럽게 한이 없는 거예요. 그 생사의 그 현장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자기가 너무 참담하고 네. 너무 마음속으로는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스스로. 네. 그때 경허 스님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처님 말 가지고 평생을 네. 살 게 아니고 네. 그 생사 일대사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아. 해서 동학사로 들어와요. 네. 동학사 들어와가지고 학인들을 다 보내. 어. 가거라.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이 없다 하고 네. 동학사에 들어와서 석 달을 공부를 하는데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밥도 굶고 잠도 안 자고. 네. 그게 마을 인근에 소문이 났어. 네. 그런데 마을 밑에 이처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네. 그 아들이 동학사에 동자승으로 네.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마침 그 동학사의 그 원주 스님이 마을 그 이처사하고 가까운 사이라. 그래서 가끔 차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공양도 하고 하는데 그날 그 이처사가 그 스님 보고 중이 돼가지고 공부를 못하면은 죽어서 소가 된다는 얘기 있는데 네. 스님이 돼가지고 공부를 못하면 죽어서 소가 된다는데 어떤 소가 되는 줄 아시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 스님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아니 이처사님 내가 중이 돼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죽으면 소가 된다는 얘기는 아는데 무슨 소가 되냐니요. 네. 그러니까 이처사가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시냐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듣자니 동학사에 경허라는 화상이 있어서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몇 달째 공부를 한다 하는 그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그러니 네. 이 원주 스님이 올라오면서 콧구멍이 없다니. 그때 나온 잠깐 얘기였군요. 네. 올라오기 전에 네. 어떤 소가 됩니까? 하니까 무슨 소가 되긴 콧구멍 없는 소가 되지. 아. 콧뚜레를 뚫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지. 네. 중이 돼서 이것도 모르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그 동학사에 공부한다는 그 경허라는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이 스님이 황망해가지고 올라오면서 그 동자승한테 야야 스님 응? 동자승 내가 감히 경허 스님 그 앞에 물어볼 수 없으니 네가 가서 경허 스님께 한번 여쭤봐라. 네. 그러니까 그 동자승이 경허 스님 공부하는 동학사 문 앞에서 스님 마을에서 이처사라는 분이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는데 네. 중이 돼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죽으면 소가 되는데 콧뚜레 뚫을 콧구멍이 없는 소가 된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리에 경허 스님이 그동안에 의심을 가지고 있던 네. 여삼이건 마사도레라는 그 화두가 깨져버린 거예요. 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이제는 바로 공부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그 공부의 신임로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부처님 경전을 읽고 부처님 경전을 얘기해주고 부처님 경전을 말로써 논리로써 그리고 언어로서 표현했는데 생사의 문제는 이게 아니구나. 언어가 끊어진 자리구나. 네. 그러면서 콧구멍 없는 소란이 네. 이걸 가지고 천장사로 바로 오게 돼요. 그리고 아. 이 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 그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렇지. 여기서 다시 수행을 또 하신 여기서는 거군요. 여기서는 완전히 무릎 걸어 잠그고 네. 10달 동안 여기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고 하고 10달 만에
네. 그 다음에 6월 달에 네. 이 방을 차고 나오시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호련히 네. 콧구멍 없다는 소리를 듣고 단박에 깨달으니 삼천 대천 세계가 나의 집이더라. 6월 연암 산하로에 6월달 네. 음력 6월달이죠. 네. 음력 6월 연암 산하로에 연암산 밑에 여기요. 그죠, 여기. 여기. 야인이 네. 일 없는 태평가를 부르더라. 할 일을 마친 들사람이라는 거는 벌거벗은 사람, 네. 가식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천진한 사람, 스스로 속임이 없는 사람. 그 들사람이 할 일을 다 마친 들사람이 태평가를 부르더라. 그게 경허스님 깨달은 오도송을 여기서 쭉 부른 거예요.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또 팻말 있는 거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장사는 네. 경허스님이 깨달음을 완성시킨 곳이다. 그리고 보림을 했다는 얘기는 네. 경허스님이 성태를 길렀다. 성태라는 게 뭐예요? 임신하면은 네네. 태아는 10달 동안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태를 키운 게 뭐냐? 제자들을 길렀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어떤 제자지요? 아까 3월 그 제자분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만공스님, 만공스님, 해월스님, 수월스님. 수월스님. 네. 그 제자들을 키우는 동안에 전국에 각지를 다니시면서 네. 선원을 개원을 해요. 해인사, 범호사, 또 저쪽 송광사, 화엄사 등 여러 곳에 선원을 개원을 해요. 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스님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했지만 민초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그 민초들 사이에 들어가서 네. 그야말로 격을 벗어난 행을 하시면서 그 민초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행리를 보이십니다. 뭔가 또 직접 실천도 하시고 또 이렇게 신분이나 아니면 귀천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만큼 그 직접적인 말씀하셨던 제자분들은 또 어떤 분들일지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네. 가장 경허 스님을 가까이 네. 모셨던 만공 스님. 월면이라는 당호는 경허 스님께서 만공 스님한테 전폭계를 내리면서 져준 당호인데 네. 경허 스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시봉하신 분이 이 만공 스님입니다. 만공 스님은 동학사에서 네. 경허 스님을 만나가지고 네. 경허 스님이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을 아려서 어렸을 때 출가했지만은 경허 스님을 따라서 이 천장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경허 스님이 형님인 태어 스님 밑에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 경허 스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시봉을 했어요. 네. 그런 일화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일화들은 만공 스님과 얽힌 일화들은 그야말로 구구절절이 다 법문입니다. 예. 그 만공 스님께서는 경허 스님을 시봉하시면서 특히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해인사 네. 에서 수선사를 만들어서 선원을 열었을 때 그 퇴설당이라는 곳이 조실 스님이 거주하는데요.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을 시봉을 하는 이 찰나에 하루는 겨울에 쌩쌩 찬바람이 부는데 어떤
여인이 몸을 칭칭 감고 경허 스님 문 앞에 서서 스님 저를 재워줄 수 있습니까? 하고 부탁을 하는데 경허 스님께서 냉큼 들어오라 이거를 만공스님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소복을 입은 여인을 밤에 경허 스님이 한 방에 데리고 무려 일주일을 넘게 그곳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만공 스님한테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밥상을 차리는데 꼭 2개를 넣어서 밥상을 드려라. 그 소식이 그 소문이 절에 다 퍼졌겠죠. 경허 스님께서 조실 스님께서 여인을 일주일 동안 품고 있다. 만공 스님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15년 그러면서도 만공 스님은 우리 스님께서는 그럴 뿐이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를 다잡아 가는데 그 여인이 밖에 동정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나와서 일주일 만에 나와서 자기 몸을 감쌌던 그 옷가지를 네. 펼쳐 보이니 바로 이 여인이 문둥이 환자더라. 아. 그 여인이 말하기를 스님들 저는 보시다시피 문둥이 환자입니다. 네. 오갈 데 없어서 이 경허 스님께서 저를 받아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받아주셔서 일주일 만에 마음을 다잡고 내려갑니다. 이와 같이 경허 스님의 행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런 다 뜻이 있었음을 만공 스님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을 모시는데 내가 스승을 모시는 데는 내 살점이라도 네. 떼서 드리겠다. 아. 이렇게 지극히 모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 경허 스님께서 삼수갑산을 네. 들어가시면서 삼수갑산으로 가기 전에 네. 이 천장사에서 만공 스님께 전법계를 내립니다. 아, 거의 애제자 같은 느낌이셨군요. 그렇죠. 특히 만공 스님은 수덕사 정회사에 거주하시면서 많은 수자들을 제접을 하시고 또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십니다. 특히 만공 스님이 일제시대 때 미남이 총독과 얽힌 얘기는 아주 재밌는 일화입니다. 스님께서 네. 마국사 주지를 하실 때인데 네. 미남이 총독은 그야말로 총독 중에 문화정책을 실시한다라는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구본사 주지들을 모아서 교구본사 주지회를 엽니다. 총독부에서. 그때 미남이 총독이 뭐라고 했냐면 전 데라우찌 총독이 조선불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애를 썼다. 이제 나도 데라우찌 총독을 본받아서 조선 불교인들이 조선 승려들이 공부를 다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아무 소리 말고 총독부의 뜻에 따르시오. 이렇게 회의를 하는 때요. 네. 그때 만공 스님이 주지들 사이에서 주장자를 쥐고 청정이 본연이거늘 우나 홀생 산하되지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네. 무슨 소리냐면 네. 그냥 놔두면 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데 네가 뭔데 조선불교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네. 이런 얘기요. 아. 그러면서 데라우찌라는 놈이 네. 조선불교를 다 망해놨는데 네. 데라우찌를 칭찬하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데라우찌 욕을 하니까 네. 마침 그 미남이 총독 아들이 경무관으로 네. 아주 실세였었단 말이에요. 총독부에서.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미남이 총독한테 저놈을 갖다가 바로 만공 스님을 가리키면서 저놈을 갖다 바로 뽀대를 보여줘야겠다.
어떡해. 어떻게 긴장이 너무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때는 뭐 바로 진짜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미나미 총독이 눈치를 딱 지금 저 망공이라는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펴려고 하는 네. 이 회유 정책에 차질이 생긴다. 네. 해서 참자 했던 그 일화가 있어요. 아. 그만큼 조선 불교를 독립적으로 자력 갱생하려고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망공 스님 이하 잘하시는 만해 한용운 스님 네. 기타 여러분들과 더불어 가지고 조선 설리연구원을 만드시고 그게 선학원이라는 부분이 돼서 네. 조선 불교를 일제 불교로부터 지켜낸 가장 큰 공로자십니다. 진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고 또 그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됐던 거네요. 그렇죠. 조선 불교의 근간을 지켜낸 그런 대선사이십니다. 네. 그 스님께서 특히 우리나라 비구니 계에 일렵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김일렵 스님. 네. 그 일렵 스님을 출가를 시켜서 네. 우리나라 현 비구니 스님들은 일렵 스님 제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아까 그 해월 스님과 수월 스님 이야기도 조금씩만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그 월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북쪽에 있으니 상현딸이요, 중앙에 있으니 보름딸이요. 해월 스님 같은 경우는 천진도인이에요. 그분도 역시 예산 출신인데 그 스님은 일을 너무 잘하셨어요. 어떤 그러다- 일일까요? 불사를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찰 일을 참 잘하셨는데 경허 스님께서 이 해월 스님께 그대는 남방으로 가거라. 남방에 가서 전법을 하거라. 해서 이 스님이 경허 스님 말을 듣고 선산의 도리사 저기 내원사 그리고 부산의 서남사 등등 다니시면서 법을 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한 일화가 있는데 이 스님이 일을 불사를 잘 하시는데 그 불사하는데 한치의 그 사적인 사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스님께서 대중들을 얼마나 그 자비와 연민으로 외호를 하셨냐 하면 네. 대중 스님들이 아무리 굳은 짓을 해도 허허허허 이렇게 네. 지나가신 천진도인입니다. 네. 특히 그때 당시에 이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살인검 활인도라는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네. 살인검 활인도라는 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네. 살리기도 하는 그런 칼이다. 이거는 뭐냐? 대도인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법문을 해야 된다라는 그야말로 선가에서는 아주 비유적으로 쓰는 언어인데 그때 당시 부산의 헌병 대장이 아니 해월이라는 스님이 명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명검이 사람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그런 검이 있더라. 네. 내가 가서 그 검을 꼭 한번 봐야 되겠다. 네. 무식해서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스님을 찾아왔어요. 네. 스님을 찾아와가지고 스님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그 명검을 네. 나에게 보여주시오. 내가 오늘은 꼭 그 명검을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해월 스님이 그 축대로 올라오는 그 헌병대장을 네. 가슴을 팍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축대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단 말이에요. 헌병대장이 노발대발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네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칼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 내가 지금 방금 보여줬느니라.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이 손바닥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칼이다. 네. 내가 너를 밀었던 너를 죽였고 내가 너를 손을 잡았을 테니까 일어나거라. 아, 이렇게 일상에서 딱 바로 느낄 수 있게 가르침을 또 주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부산 경남 쪽에 있는 스님들은 대부분 다 이 해월 스님들이 아, 제자의 그 제자예요. 아, 거의 또 이렇게 경허 스님 밑에서 새로운 기둥들이 계속해서 또 그렇습니다. 생기게 된 거였네요. 예. 마지막으로 또 한 분 남아 있죠. 그렇죠. 이 수월 스님은 네, 관세음보살님이 화신이다 해가지고 네. 수월 관음이에요. 아, 네. 수월. 그 수월 관음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이 스님이 천장사에서 경허 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참 지극하게 하시는데 이분도 역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시는 분이라 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신묘장구 대단인을 그 독경을 하고 마음속으로 또 되뇌이고 그러는 어느 날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하, 참선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마음을 모으는 것이 참선이야. 이목구로 모든 무엇을 모든 연부를 하든 다란이를 하든 온만이 반명을 하든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참선이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극하게 독송을 한 것이 신묘장구 대단행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 부엌에서 네. 신묘장구 대단행을 가지고 산매에 딱 들었는데 화광산매라 그 산매 속에서 이 천장사가 불이 나는 것처럼 빛이 빛이니 마을 사람들이 불난 줄 알고 네. 올라와서 보니까 이 부엌에서 불을 지피는 중에 그렇게 발광을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진짜요?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좀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스님은 경허 스님이 삼수갑산으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가서 박난주라는 이름으로 훈장 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는 조선 말 나라가 외세의 침탈로 인해 가지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국가는 나라는 곧 이제 풍전등화라 그런 시국을 걱정하시면서 그곳에 유학자들과 그리고 젊은 기계에 있는 사람들과 교우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때 수월 스님은 경허 스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경허 스님께서는 나와 그대의 인연은 다시는 없을 것이래. 그대는 그대의 일로 가거라. 해서 그 길로 북간도를 넘어서 네. 북간도에 와 있던 만주, 북간도에 와 있던 조선인들, 그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먹고 살기 힘든 조선인들을 위해 가지고 네. 주먹밥도 만들고 집심도 삼고 네. 해서 그 판 돈으로 그 어려운 조선인들을 위해서 구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또 그 자비심이 참으로 동물들 그 북간도에 돌아다니던 늑대, 일대들도 수월 스님 밑에서는 몸을 웅크렸더라. 그렇게 그 만주에 있던 조선인들을 위해 가지고 자비와 그 연민을 베푸신 분이 수월 스님입니다. 일본 그 관부에 수월 스님이 입적한 소식을 낼 정도로 네. 일본인들도 수월 스님의 그 자비심에 감탄을 한 정도였어요. 이와 같이 경허 스님께서는
훌륭한 제자들을 두시고 그 제자들이 조선 불교의 기둥이 되고 그 후에 한국 불교의 한국 선불교를 일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허 스님과 그 제자들을 배출한 이 천장사야말로 네. 한국 선불교의 성지다 이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또 오늘 아주 가치 있는 문화재도 또 보게 됐고요. 이렇게 불교계의 기둥이신 다양한 스님들까지 또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네. 오늘 여기서 참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이 돼서 온다면 그때는 또 주지 스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좋습니다. 내가 서비스로 네, 경허 스님께서 네. 지금 현재 한국 불자들이 아주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참선곡이다. 네. 그거를 간단히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어우. 후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로다. 천만고 영웅허걸 북망산 무덤이요. 북이 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 소냐. 오호라 나의 몸이 불끝에 이슬이요. 바람 속에 등불이라. 끝인가요? 우! 네, 스님 이렇게 또 뒤에는 산이 이렇게 가득 품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멋진 하늘까지 바라볼 수 있으니까 배움을 느끼기에 이 자연 속에서 참 안락하고 예. 고요하게 또 많은 것들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언제든지 천장사가 생각나면 네. 방문하시고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가보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최인호 작가는 이 천장사를 배경으로 경허 스님의 삶과 수행 이야기를 장편 소설로 썼다고 합니다. 최인호 작가의 길 없는 길인데요. 천장사가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하러 오는 곳인 만큼 이런 고요한 곳에서 길을 찾아 수행 정진했을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 최인호 작가가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 없음이 오히려 나의 할 일이라는 경허 스님의 선시를 읽고 시몬의 혼불이 당겨서 경허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다녔다. 경허야말로 나다. 내가 곧 경허인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그가 경허 스님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의 생애가 그 한 문장만으로도 많은 이들을 끌어당기는 매력 있는 인물임을 알게 합니다. 하늘 속에 감춰진 곳 천장사. 여전히 돌계단이 자리에 자연을 그대로 느끼기에 좋고 둘러싸인 산 너머로 탁 트인 풍경도 자리하는 곳. 경허 스님이 스스로 할 일을 마친 장소이자 18년 보림도량인 이곳은 제자들이 성태를 기른 곳인 한국 선불교의 성지다. 자연의 품속에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는 이곳으로 오늘도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선다.